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로써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23개월 정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한다면은 저는 사랑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이 전부 다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이분은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친절하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육체와 영혼의 상처가 가득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주님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도 고쳐주셨습니다.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굶주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군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를 성난 군중들 속에서 구출해 주신 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황태자다 한다면은 이 황태자의 사랑을 받을 여인의 자격은 어떻겠습니까? 외모도 볼 것이고 출신 집안도 볼 것이고 또 이 사람의 성품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해야지 황태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자격 미달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 3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청년,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 베드로,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 현장에서 잡혔던 가늠하다 잡힌 음란한 여인, 어디 주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사랑의 특징, 성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았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변화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몰라 했던 사람이 갈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씩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담을 만한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나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길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참회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자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참회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칭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시와 음악, 전쟁과 국가 경영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묵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너무 안 맞는 그러한 죄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참회, 여러분 같으면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이 다윗이 옷을 찢고 그냥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저 방황하다가 나는 왜 이랬나 하면서 그냥 슬프게 외롭게 사라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아닙니까?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 왕궁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이 모든 이불을 적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남은 생애를 충성스럽게 왕직을 수행합니다. 이게 성경의 회개예요. 그 진정한 회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예요. 도망쳐서 해결하겠다. 회개가 안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냥 고기나 잡아야지. 이게 베드로의 회개였어요.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진정 회개하는 일은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넘어지고 낙심할 때 그냥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와 6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숯불에 구워진 생선에 손을 못 댔어요. 떡을 못 먹었어요. 그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뵐 면목도 없는데 주님 차려주신 이 음식에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제자 한 제자에게 생선을 주고 떡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먹으라.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믿었다가 한번 낙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들어요. 장작이 그러잖아요. 새로운 그 장작보다 타다가 만 장작을 다시 불 붙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한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조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그들이 뭔가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뭐였어요? 사랑이죠. 저는 이 숯불을 구웠다. 여러분, 이 쌀쌀한 새벽녘에 숯불이 있는 그 장소로 모인다는 게 얼마나 푸근하게 만듭니까? 이 숯불은요, 따뜻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불 주위로 제자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너희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꾸중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의 배신과 저주, 사명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덮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의 그 감동을 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보다 자꾸 들추는 사랑을 합니다. 들추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우리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다? 아무 말 없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한 끼 식사를 아무 말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덮어주고 안아주면은요, 상대가 알아.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바로 엘리야. 엘리야는 엄청난 그 일을 했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을 쳤는데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시고 물 한 병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숯불구이 떡을 주시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숯불구이 떡과 생선을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이 물론 부담이 되기는 해요. 낙심한 교인들에게 숯불갈비를 대접하라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낙심했던 사람이 그 영성이 회복되면은 엄청난 사역을 해요. 엘리야, 베드로가 그래요. 이 엘리야는 그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사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역사를 너는 이루라 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도 이 사랑의 조찬으로 인해서 그 낙심을 벗어나게 되니까 교회의 기둥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봉장이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낙심이 오히려 사역의 더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다음 주일날 113 VIP 초청 잔치인데요. 이날 오는 분들이 전부 다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사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낙심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하실 걸 믿습니다. 다만 그들이 낙심을 이기고 주님께 다시금 접붙여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조찬을 대접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낙심한 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실망될 때 있잖아요. 그 실망돼서 낙심된 거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이 고백돼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의 고백이 없는 가정은 그만큼 삭막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겁니다. 교회도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소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 목사도, 재직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찬양대원들도,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주님 사랑이 먼저예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주님 사랑이 먼저예요. 한국의 그 경북 영덕, 아주 그 시골이죠. 그 영덕에 가면 구계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구계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계교회가 건축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교회인데 뭐 시골 교회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전혀 이 교회를 손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교회 와서 보면 교회가 너무 낡고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돈은 교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야. 이 집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 정말 이 두 분이 기도하다가 통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태라는 분이 자기 어장에 나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 어장에 방어라는 고기가 잡혔는데 2,370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2,600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그 당시 방어 한 마리 가격이 17만 원이야. 이걸 팔았더니 8억 4,500만 원이 됐어요. 80만 불이 된 겁니다. 이 어장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어장이 생긴 이래로 다른 집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간 적도 없어.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집만 몰아줬어요. 그리고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며칠 뒤에는 이 밍크 고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한국은 고래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리면 땡큐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2,500만 원에 팔았어요. 지역의 신문의 기자가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했을 겁니까?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저는 성전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터를 다 헐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계교회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당연히죠.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그냥 계집종 하나에게 스스로 꺾여져 버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잘 못해요. 요번에
목회자 우리 수련회를 갔다가 오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뭐 컴퓨터로 뭘 하라 그러는데 이 사모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뜸 마누라 바꿔버린다 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아니 어쩌시려고 그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다 놀래서. 근데 마지막에는 I love you 그러고 끝나시더라고. 또 놀랐어요. 야, 이 어르신이 참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쉽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이렇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 당신 날 사랑해? 그러면 알잖아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거라고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이제는 진짜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한 말로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봤자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치라 하고 목양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치라는 것은 feed my sheep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잘 섬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관심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어처럼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죽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게 하라 해가지고 거꾸로 죽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깊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빛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사랑의 복음서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